오늘 성경 핵심 통독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신서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큰 맥락과 또 바울이 3차, 로마 앞선까지 치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도 여행 갔던 지역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와중에 썼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신서 핵심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은 참 성경 말씀이 귀한 은혜로 이렇게 와 닿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자기하고 생업이 같은 천막 만드는 그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 그래서 고린내가 나는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결혼이나 성찬이나,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과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쓴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편지를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후서도 여기도 보면은 올바른 연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나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전도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하고는 바울하고 참 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세번 말씀 설교할 때 제가 점점점 옛날에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개혁 성경에. 지금 개혁 개정에는 없어졌는데, 그만큼 애증의 관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당파나 소송이나 음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있었고, 주의 만찬과 영적 은사에 대한 오용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화면이 아니고 앞을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음행자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제 소송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이 생기죠. 소송의 문제, 부도덕한 문제들, 이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 우상 제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 그 다음 마지막에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을 위한 바울의 열심,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인데, 환난 중에 위로를 전하고 바울의 사역 정신을 쫙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당신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왜 나를 오해하느냐. 막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나 이제 기뻐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다 풀어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결론을 쭉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올바른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뭡니까? 세번문 그 설교 말씀 낮예배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바울하고는 이렇게 맞자리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본토 교인이 있고, 우리 이제 교회 한 뭐 50년, 60년 다닌 교인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한 1, 2년에 새로운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 원래 터줏대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내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 교회들,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계속 해코지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때 이제 바울이 막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막 논쟁을 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고,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해코지했던 그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제 자기 간증을 쉽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큰 틀, 여러분 요걸 딱 기억하시고 이제 핵심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먼저 전반부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지요. 그래서 분열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했던 세번 말씀이네. 그죠?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뭡니까?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형 틀이기 때문에. 그죠? 로마의 이 정치범 사형 도구가 십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도자의 의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있었잖아요. 자, 3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5절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대 목회자,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뭡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브리스길라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2차 뭡니까? 2대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아볼로하고 아굴로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헷갈렸습니다.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입니다. 아굴로하고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뭐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 큰 교회라든지 대부분의 교회는 뭐 이 목회자 파들이 쭉 나눠져 있어요. 원로 목회자 파,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부임한 담임 목사님 파. 이래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도 막 분쟁이 뭐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파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목회자들은 뭐예요?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저는 제자 훈련을 초창기 처음 와가지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 훈련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목사가 자기 편을 만들어. 그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은 막 서로 싸움하게 만들고 그거는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지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돼.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회자 자기 편을 만들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끼리도 서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도 다 있으면 편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린애들처럼 왕따시키고 배제하고 흉보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4장 2절에 핵심을 딱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러죠? 충성. 우리는 하나님 말씀 충성만 잘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게 그냥 입술로 번쩍 신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묵상집에 그 얘기가 나와요. 믿는다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모든 분쟁들은 다 사라져요. 목회자가 자기 편 만들지 않고, 교인들이 자기 편 만들지 않고,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쟁 문제는 바울이 딱 해결해 버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 이제 뭐 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뭐 이런 아주 음행했던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음행자라든지 탐욕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같이 밥을 먹지 마세요. 같이 밥을 먹는 것은 하늘을 나눠 먹는 거예요. 밥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아무나 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음행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이 그렇게 이제 권면하죠. 자, 그 다음에 6장은 뭐냐? 소송의 문제입니다. 자,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여러분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3심 재판이에요. 교회도. 당회가 재판을 치리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노회 재판국이 치리기간이고 총회 재판국이 치리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당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제 송사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노회에다가 이제 올리고 그 다음 노회에서 또 복종을 하지 않으면 총회에다 올리고 옛날에 우리 구포 장로교회가 총회까지 막 그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명예훼손죄로 막 걸렸는데 그때 제가 그거 명예훼손 이제 푸는 대가로 그 이제 떠났던 목사님 그 우리 노예 그 개척기금 지원해 주는 걸로 분쟁 조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됐는데 그나마 또 구포장로교회는 거의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재산을 탐내고 그 다음에 물질을 탐내고 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구포장로교회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나갔던 목사님도 개척하면서 힘들어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런 소송을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 버리니까 안 돼. 지금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게 많아요. 우리 장성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몇 년 전에 지금은 조금 이제 분쟁이 이제 조정이 되어 가는 중인데 참 교회들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6장에는 부도덕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절 말씀,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19절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의 분쟁의 문제, 교회의 문제 쭉 바울이 이제 해결을 딱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결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어와요. 바울에게.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이나 우상제물이나 성찬이나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자, 결혼 문제는 7장 7절이죠.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의 입장 그래요. 자기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8장이죠. 자,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뭐예요? 우상 제물 먹든 안 먹든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 지냈던 그 밥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자빠지면은 넘어지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도움을 받으면 먹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 이웃사랑의 본질을 깨달으면은 모든 형식보다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 일을 네가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파하게 하면은 그게 우상제물 먹는 것보다 더 못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9절,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놀랍죠?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인이지만 내가 종이 된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입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관점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게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로. 이게 이제 뭐예요? 임시방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종의 형태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바울도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10장 31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걸 먹든지 감사하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찬의 이제 문제인데, 우리 20절이죠. 11장 20절. 자, 20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주의 만찬, 성만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성찬 개념이 초기 교회에는 만찬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만찬. 만찬은 저녁 때 먹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 때, 그죠? 만찬을 즐기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예비했던 만찬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배 드린 다음에 만찬을 나눕니다. 그 만찬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음식을 싸와요. 요즘처럼 뭐 누가 식사 당번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먹을 음식을 자기들이 쭉 가져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제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처럼 집에 모입니다. 집에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음식을 다 장만하지 못하고 그 집에 온 손님들이, 교인들이 예배 드린 다음에 자기 음식을 꺼내가지고 먹어. 근데 어떻게 먹었느냐? 여기 딱 나와 있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21절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반찬 잘 싸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맹물 먹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도시락 생각하면 돼요. 김치만 싸우는 거 하고 그 다음 막 계란말이 해가지고 막 맛있는 반찬 싸우는 그건 이제 보면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푸짐하게 먹고 포도주도 마셔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가지고 시장하고.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와, 놀랍죠?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노라. 너희들 지금 잘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23절로 26절에 하는데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개념이 여기서 나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먹는 거 많이 싸우지 마라. 딱 포도주하고 떡 요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삶은 떡이에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피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시루떡하고 막걸리로 이제 성찬 기념한다. 이거는 성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나누는 그냥 뭐 이렇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색깔이 피 색깔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삶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성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진 않죠. 그러나 가톨릭 미사는 미사마다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설교 중심으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형식은 그렇게 성찬과 세례만 중요시 여기지만 이런 거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찬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절기가 바뀔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뭐냐면은 은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뭐 어떤 사람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그 다음에 막 쭉 막 이런 이제 은사들이 막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하죠.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으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4절과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4절에 성령 나오죠. 5절에 주 나오죠. 성자 나오죠. 6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제 뭐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뭐 여러분 그건 한번 그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는 마귀가 주는 은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피해를 준다. 내가 뭡니까? 나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13장이죠.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죠?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사랑이 없고 다른 것들이 많아. 다른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 다음에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예언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계속 분쟁이 생기니까 40절에 딱 결론 얘기하죠.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품위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서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품격은 인품입니다. 인격. 그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막 시장바닥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토론을 하든 회의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대화를 하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그죠? 절차를 중시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은사 사용을 품위 있게 하고 직분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이제 쓰는 거죠. 이 분쟁 많았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묻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이제 이야기하는데,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5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1차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또 부활합니다. 2차로.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음성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돈 문제가 나와. 그죠? 마지막에 돈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자기가 물질을 투자하면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공짜면은 별로 안 합니다. 그죠? 뭐든지 내가 돈을 투자해야만이 거기 열심히 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당부하는 거죠. 다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자,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냥 막 바로 모으지 말고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 뭐 11조를 하든 뭘 하든지 모아가지고 내가 다 가면은 그 연보를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거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내가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고 인사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 싸우지 말고 제대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연보를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이웃 교회들을 도와줘라. 요 얘기입니다. 그죠? 야,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니까 이게 보여. 근데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의도가 뭔지를 한 구절에 이렇게 매몰되면은 깊이는 들어가지만 맥락을 놓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 후서 마지막 장에도 후서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고린도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이 뭡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자기가 열심을 내면 뭐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교회 부러진 게 없나 관심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교회 건물이나 교회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그냥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이 말했던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연보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죠? 약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약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 자, 고린도 후서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토를 하다가 오해가 풀렸다 싶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겁니다. 이 아주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바울의 내면적인 마음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열심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열심,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을 위한 열심 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1장 6절에 환난 중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바울의 위로지요.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두를 딱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3장에는 뭡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바울 자신의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이 추천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 거기까지.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해코지하는 거죠. 야, 봐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다. 바울은 있냐? 없다. 바울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 이 뭡니까? 정당한 사도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까지 받아온 사람들이 이 얘기하니까 바울은 추천서가 없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기가 추천해.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지. 저 종이 쪼가리 하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왔던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요 얘기가 지금 3장 1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추천서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막 비난해요. 그 거짓 교사들에게 꼼에 넘어가지 마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바울 자신이 막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서러운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고 서러움을 많이 받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박해를 받았으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드러 맞으면 멍자국이 있을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새로워집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환난의 이 약한 것들, 결국은 영원한 영광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만든다. 요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섭섭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는 추천서도 없고 편지는 잘 쓰지만 말은 좀 떠듬떠듬하고 볼품도 없고, 그죠? 막 그렇게 자기가 세웠던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막 힐난하고 비판하니까 막 사무친 것, 막 열정을 토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장에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불의를 떠나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죠? 그래서 불의를 떠나라. 제발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받아들여라. 요런 이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막 바울이 이제 막 열불을 토했는데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디도가 나, 디도서 할 때 그 디도. 자,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이 제자 디도가 가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린 거예요. 바울 사도, 정말 당신이 참된 사도인데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디도가 다 와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장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죠?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겠죠.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풀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막 기뻐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찬송합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돈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은 궁극적으로 돈 얘기가 나와.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돈 얘기합니다.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 너희들이 작정한 매주 첫째 주에 했던 그 연보 뭐 하는 거 있으니까 이제 헌금 실행을 해라. 내가 가면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성경금으로 줄 수 있도록 잘 모아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이 뭡니까? 물질이 이제 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오해도 풀었고, 문제도 해결되었으니까 연보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연보를 해야 되느냐?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 9장에 보면 나와 있죠.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교단에서 이제 좀 바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꾸고 바꾸면 이제 통장도 이제 바꿔야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통장은 바꾸지 않아도 돼요. 승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통장이라고 우리 그 배장로님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그 통장에 이제 우리가 헌금 내는 게 아니고 통장에 계좌 이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한나에는 또 매달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몇 분들이 이렇게 하신 걸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사랑의 이 통장은 궁극적으로 교회 내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가 1년이 지나서 당에서 결의하기를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헌금으로 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헌금의 본질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약한 교회를 위해서 또 약한 성도를 위해서 쓰는 거겠죠. 자,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맥락 없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것만 딱 인용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이 맥락이 뭐예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헌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교회의 헌금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렇게 이제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함께 가자 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도 또 바울이 막 너무나 원탕 해놓으니까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소남이 안 가신 거예요. 자,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사도예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받아왔던 이 거짓 사도들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이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즉 바울이 왜소합니다. 그리고 아주 좀 약해, 그죠? 지병도 있었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막 시원찮으니까 아이 뭐 시원찮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오해가 풀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11장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자기 자랑하죠.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으면은 자기가 고생했던 거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섭섭하면은 참 자기가 막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어디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뭘 이야기하죠? 12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12장 말씀입니다. 더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다가 이제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대한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지금 바울이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이제 한 번씩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이제 과학적으로 치면 이제 가위에 눌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환상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이 뭡니까? 환상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환상 체험은 바울에게 해당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 환상 체험을 똑같이 경험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이상해져요. 근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막 이렇게 화해 이야기하고 연보 얘기한 다음에 뒷부분은 화해하고 나니까 그래도 속에 막 이렇게 화가 치민 거예요. 그래 막 섭섭한 얘기를 막 던진 겁니다. 13장 2절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놀랍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속썩이고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있고 또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와, 저도 참 이렇게 전체를 읽으면 이런 게 보여요.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 새벽 기도나 뭐 주일 예배 때 보면 이렇게 본문이 짧잖아. 그죠? 물론 우리가 세 본문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가 더 풍성한 말씀을 이제 누리지만은, 아주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 못 가죠.
3차 전도여행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고 로마에 가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옥중서신 썼다가 다시 갇혔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긴 한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저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참 저도 너무 재미있고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참 바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섭섭하면은 막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자랑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두고 보자. 내가 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추천서 한 장 없이 그죠?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 이거 쭉 보면서 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그 안에는 참 약하디 약한 그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 바울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 바울을 들어 쓰셔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행전을 만드셨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서신 읽어가면서 많이 위로가 돼요. 강한 막 엄청나고 막 카리스마 있고 위대한 바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약한 바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장 13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도할 때 요 구절을 가져갑니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죠? 삼일체 하나님으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요 삼일체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복을 내려. 잘못된 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축복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의 가장 원형적인 틀들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른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후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핵심 말씀을 통독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하디 약한 바울, 보잘것없던 바울,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한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들어 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